나누는 그 우리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주먹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좀 더 활기차게,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여러분 시험 다 끝나셨습니까? 끝났어요? 아직 시험 중이신 친구들도 있죠?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도 있고 날씨도 요즘 한절기라 감기 걸리기도 참 쉬운 날씨인데 그래도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조금 지나간 인사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야 살아있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네. 우리 옆사람도 살아있네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요 새로운 시리즈 설교 4부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즈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하하 아니죠? 자 기억하시는 손 번쩍 들고 나 이거 할 수 있다. 기억난다. 그래 우리야. 그래 자. 네? 그냥 우하하야 주제가? 인간 나이 괜찮아 우하하. 근데 임팩트가 좀 약하다. 우하하의 감정을 좀 더 이입해서 다시 한번 시작. 자, 감정을 좀 이입해서 인간 나이 괜찮아 우하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죠. 인간 따위 괜찮아 우하하. 우하하가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인간적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괜찮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첫째 주 잘 나가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놀라운 장면들을 보셨죠? 첫째 아들 엘리야 그리고 정말 스티브 잡스만큼 똑똑했던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예능의 신 셋째 아들 삼마 그리고 그 형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막내 다윗까지. 여러분 이 다윗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습니다. 오늘은요 현실이 커 보여도 괜찮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기원전 12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시간하고요 같은 시대예요.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요 지도에 보시면 이 바다에 가까운 쪽 지금 글씨가 써있죠. 블레셋 써있는 그 바다 일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요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왜냐면은 왕을 일찍부터 세우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바다에 있는 나라들은요 해외에서 좋은 문물들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무기도 좋은 무기들,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굉장히 강성하게 돼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로 진출을 해야 되겠어요? 이쪽은 바다고 어디로 진출해야 돼? 대륙으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이기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대륙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시비 걸고 전쟁하고 땅을 뺏으려고 블레셋이 그렇게 시비를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그 전쟁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작은 골짜기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실제로 그 전투가 일어났던 그 실제 이스라엘 지역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산이 두 개 보이십니까? 산이 두 개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이 산에 누가 진을 치고 있었냐면요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산에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골리앗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수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반대쪽 왼쪽 산 보이시죠? 왼쪽 산에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 하나 보이시죠? 조그만 그 골짜기가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1대1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골리앗은요 계속해서 이 반대쪽 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시비를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나보다
우리가 전쟁을 1대1로 하자. 장수 대 장수로 이 나라에 전쟁을 벌이자. 너희 안에서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장수 하나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쪽이 그 나라를 점령하기로 하자. 지는 쪽이 종이 되기로 하자. 싸울 사람을 보내라. 골리앗이 반대쪽 산에 서가지고 계속 외쳤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을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와라. 장수를 보내라. 너희에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근데 보내면 되잖아요. 보내면 되는데 사울이요. 이 사울도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큰, 굉장히 체격도 좋고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40일 동안 아직도 한 명의 장수를 못 내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울도 굉장히 지금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면 사울이 지난 시간에 약간 이런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체격도 좋고 싸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약간 이런 기분이에요. 완전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이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체 골리앗이 누구길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은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의 키를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빗이 뭐냐면요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쓰는 길이 단위인데, 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손을 들어보시죠. 손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세요. 예. 팔꿈치부터 요 손끝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해서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한 45cm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6규빗이니까 몇 cm죠? 예, 270cm에 한 뼘 정도가 더 있대요. 그럼 대충 한 29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온만이 210 정도 키가 되니까 뭐 대충 세워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골리앗 옆에 쓰면은 체온만도 굉장히 귀요미, 옆에 쓰면은 굉장히 귀엽고 아담하고. 근데 다윗은 더 작아요. 뭐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한 150이나 160, 한 골리앗의 그 허리 정도 오는 굉장히 작은 키였을 겁니다. 이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뭐 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키만 큰 게 아니고 골리앗의 무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노트북 그리고 비늘로 된 갑옷, 허리에는 굉장히 큰 칼을 차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무릎 보호대까지 차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무기들로 풀 세팅을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비슷하게 골리앗의 무기와 좀 비슷한 거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아마 이런 거를 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거죠. 무릎 보호대. 예, 이런 무릎 보호대 같은 거를 차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예. 차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반대쪽에도 차고 나왔겠죠.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 눈치가 빠르시군요. 예, 이거 포수들이 쓰는 장비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좀 그 골리앗이 차고 나온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무릎에는 노스로 된 보호구를 차고 나왔고요.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슴에도 보호구를 차고 나왔습니다. 예, 가슴에 보호구를 차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 차고 나왔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투구를 쓰고 나왔어요. 네. 이런 걸 쓰고 나온 거야. 골리앗이 이러고 나왔어. 그리고 손에 뭘 들고 나왔다고요? 참 없어서. 이런 모습으로 골리앗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지금 위협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키가 좀 달라가지고 별로 그런 것 같은데 2m 90짜리 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서 있다니까. 여기서 굉장히 위협스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심한 말을 하면서 서 있는데 골리앗이 이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사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빈틈이 없잖아. 빈틈이 없어. 그리고 이게요 되게 튼튼해요. 이거 던져도 안 아파. 내 얼굴에 던져봐. 이거 진짜 안 아프거든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맞아도 되게 안 아파요. 탄탄하고 이런 완전 무장을 하고 산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가지고 사울이 제안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겠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내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상식적으로? 안 나가지. 네? 안 나가죠. 죽고 싶지 않거든. 아무리 뭐 딸을 주고 돈을 주면 뭐해요. 목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뭐 유행어로 약간 이러는 거죠. 네가 가라 전쟁터 약간 이러고 서로 미루고 누가 나갈 거냐 안 나간다 네가 나가라 아무도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주인공 다윗이 골리앗은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있고 다윗이 이 전쟁터를 지나가게 됐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하려고 떡과 마실 걸 싸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그 세 형들 있죠.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 세 형들도 지금 군대에 끌려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한테 먹을 것도 전해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온 거예요. 왔는데 저쪽 산에서 계속 뭐라고 떠들면서 시비를 걸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게 들린 거예요. 누구냐? 뭐지? 그러고 봤는데 보니까 웬 거인이 서가지고 계속 욕하고 뭔가 이스라엘을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희는 장수가 다 죽었냐? 하나님 다 죽었냐? 막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거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굉장히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게 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욕해. 다윗이요 그래서 사울한테 갔습니다. 다윗이 갔어요. 왕이시여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야 됩니까? 요만한 애가 와갖고 내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겠대요.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대요. 이런 거 입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왔어요.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예, 말립니다. 안 된다. 얘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전쟁터야, 전쟁터. 애들 장난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지금 네가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가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생명이 걸려있다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갈 수 없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들판에 있을 때 제가 치는 양들을 사자와 곰들이 물어봤었습니다.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봤을 때에 그 양들을 내가 가서 직접 끌어냈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여서 그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나를 전쟁에 내보내 주십시오. 사울이 얘기를 듣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일들을 겪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죠.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곰과 사자도 내 손에 붙여주셔서 무찌르게 해주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저 거인 하나 어찌하지 못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나를 전쟁에 내보내 주십시오. 사울은요 다윗의 눈빛에 있는 진지함을 봤어요. 그 확신을 봤어요.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전쟁에 나가게 해줘. 대신 그냥 나가지 못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터는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내가 쓰는 이 투구와 이 보호구와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씩 입혀줍니다. 다윗이 다 입었어요. 하나씩 차고 투구도 쓰고 다 씌워줬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았을까요? 맞았을 리가 없죠. 사울은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고 다윗은 조그만 아이인데 이걸 차고서 막 움직였는데 이게 몸에 안 맞아가지고 막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막 불편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거 벗고 필요 없고 이거 그냥 내가 맨몸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벗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지만 이 꼬마 아이가 이 모든 보호구를 풀고 무기통 없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골라온 게 돌, 주먹만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물매, 이 돌을 던지는 기구, 굉장히 간단한 기구예요. 새총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싹 한쪽을 놓으면은 돌이 날아가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뭐 양을 칠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짐승도 좁고 양이 딴 길로 가면 이렇게 돌 던져갖고 이렇게 진로를 바꿔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것만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너무 진지해. 그래가지고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갔어요.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네, 굉장히 짜증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내가 40일 동안 쓸만한 장수를 데려오려고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도발을 했는데 기껏 이스라엘에서 보내준 친구가 요만한 아이, 아무것도 안 차고 여기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돌 몇 개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온 거예요. 양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이렇게 무기도 하나도 없이. 골리앗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버럭 화가 납니다. 지금 장난해? 장수를 보내라니까 이런 코 올리게 애를 보냈어. 야, 그리고 네가 지금 갖고 나온 게 나무떼기? 내가 무슨 개야? 무슨 뭐 내가 개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개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요만한 짐승도 아니고 그거 갖고 나온 거야. 골리앗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요즘 여러분 말로 빡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죽었어. 오늘 너를 죽일 건데 너는 곱게 땅에 묻히지도 못해. 너를 죽여가지고 다 찢어서 독수리한테 주고 개한테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위축될 만 합니까 안 합니까? 위축될 만 해요. 2m90이 와갖고 너를 찢어 죽이겠다 그런다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그냥 땅에도 안 묻어주고 다 독수리 밥으로 개 밥으로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무기도 없잖아. 근데 다윗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한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네 앞에 섰다. 다윗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요 다윗이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물매를 돌립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익숙한 물매를 돌렸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그 거인의 이마에 정확히 이 돌이 박혔습니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큰 거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전쟁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 달려가서요 골리앗의 목을 뺐습니다. 예, 원래 그림이 있는데 너무 잔인하고 뺐나? 그림이 있거든요.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내버렸어요.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번쩍 들었습니다. 상상해요, 상상해요. 피 뚝뚝. 예, 상상해요. 잘라서 들었어요. 갑자기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더 당황한 것은 블레셋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군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우리가 믿던 그 골리앗, 누구하고도 싸워 진 적이 없는 그 골리앗이 이 작은 아이의 돌 하나에 넘어졌다. 그리고 지금 목이 잘려서 그 손에 골리앗의 목이 들려있다.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 신과 신들의 전쟁.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큰 장수의 목을 베게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어릴 때처럼 야 다윗이 멋지다. 다윗이 폼난다. 이 조그만 애가 그 큰 거인을 물리쳤구나. 놀랍다. 드라마틱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년쯤 되셨으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놀라운 거인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관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은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똑같이 골리앗이라는 환경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무엇을 바라보았냐면요, 골리앗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골리앗 자체를 바라보고 그 환경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이요. 처음에 골리앗을 봤을 때는 골리앗이 있구나. 두 번째 날에 와서 또 소리를 지를 때는 그 소리가 어제보다 큰 것 같다. 그 다음 날에는 좀 더 커진 것 같다. 좀 더 무섭게 보인다. 점점 불안해지고 겁이 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그 환경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겁이 나는 거죠. 더 무서워지는 거죠.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울은요,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다윗의 앞에도 골리앗이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환경 자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은 다윗의 앞에 더 가깝게, 더 크게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 자체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환경 참으로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들판에서 그 양을 빼앗겼을 때 사자를, 곰을 물리쳐줬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보다 더 큰,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요, 사울은요,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무기들을 줬어요. 이게 필요할 거다.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이걸 입고 나가야 된다. 이걸 쓰고 나가야 된다. 이 무기를 들고 나가야 돼. 이게 널 지켜줄 거야.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거기 나가 싸우겠어요. 뭐라도 입혀주고 뭐라도 들려주고 보내고 싶은 그 마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었어요. 초구, 보호대, 칼, 이걸로 싸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사울의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에게 이게 필요 없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을 의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승부를 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승부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 하고 자기가 익숙한 돌 몇 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요, 싸울 이유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그 책임감, 그것 때문에 사울은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골리앗과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똑같은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폭풍과도 같이 나를 당장 덮칠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폭풍을 주목하시겠습니까? 그 폭풍에 집중하시겠어요? 그 파도는요,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마치 멀리 있는 파도가 작지만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것처럼 그 파도는요, 더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문제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떡하지? 아, 이 문제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고3들이요, 요즘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수시
기간이고 면접들도 많다 보니까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얼마나 커 보일까요? 이 입시라는 것이. 이 면접이라는 게 얼마나 떨릴까요? 그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나와 같이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커 보일까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고3들 정말 도전하고 건면합니다. 이 환경이 커 보이는 것 그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보다 이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이 모든 문제보다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 문제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들, 부모님끼리 사이가 안 좋으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 싸운 친구, 관계가 깨진 친구들, 따돌림 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을 겪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들, 진로에 대한 것, 내 미래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부담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늘 반복하는 죄들,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쓰러지게 만드는 그 모든 반복되는 습관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까? 얼마나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특별히 정말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커다란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골리앗이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골리앗만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작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자꾸 문제구나, 문제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만 사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사실 그 문제는 이미 골리앗이 되어서 내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의 믿음의 관점에 손을 들어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관점,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무기, 다윗이 싸워야 했던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옳다. 사울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방식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고 문제에 압도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